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두나미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할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또 선우관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아까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저렇게 참 진실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점점 이제 지금 이제 사순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현실들을 보면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또 다시 이제 정상적인, 또 이전에 어떤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 등을 또 물리치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듯이 새롭게 다른 더 좋은 시대로서 우리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저희 아내랑 둘이 카톡을 둘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사랑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하루하루 느끼는 그 감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감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나한테 좋은 교회를 허락을 하셨다는 그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깊이 알지 아직은 못하고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진 못한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이때 어떤 내 상황과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게 좋은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나에게 함께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감사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설교도 있고요.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이제 카톡 방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대학교 운동장을 걸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좀, 부족한 것들이랑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없이 많이 웃어요. 여러분을 보고 웃었을 때 절대 비웃는 것이 아니니까 저 시커먼 남자가 왜 나를 보고 웃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기뻐요. 교회를 올 때마다 기쁘고
또 저에게 맞는 어떤 옷을 주셨다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의 어떤 그 사안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전에 제가 이제 성육신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크게 박해하는 그 시대에 그것을 배경으로서 히브리서가 써졌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오늘 그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드물게도. 그런데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뭐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들고 왔어요.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죽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칼을 대거나 창을 대고 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라면서 그냥 무조건 죽이기도 했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뭐 리더나 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잡기 위해서 회유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라든지 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잔인한 뭐 사자밥에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도망가가지고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당시에 탄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다종교 사회인데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다문화니까는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살고 함께 그런 로마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당시의 종교를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 성경을 믿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사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유대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물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당시에 많은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뭐 모세나 아니면 뭐 멜기세덱의 반차나 그런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천사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쓰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이고 변증적인 것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가 진행이 됩니다. 4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4장의 말부터 저자가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론과 멜기세덱의 그 반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논조가 변해요. 어떤 논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교리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거다가 갑자기 5장 11절부터 어떻게 변하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꾸짖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6장 8절까지 그렇게 가다가 다시 설명하는 식으로 가요. 그게 히브리서의 어떤 희한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제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저희 딸이랑 만일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희 딸이랑 주말에 같이 놀기로 했어요.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저를 급한 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가야겠죠? 가고서는 딸과 약속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민희야, 내가 오늘
같이 놀기로 하는데 미안하다. 왜냐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아빠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아빠가 거길 가지 않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저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내가 친구들이랑 불러가지고 여기서 떡볶이도 만들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제 엄마도 오늘 어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야, 근데 저번에 아빠가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못했을 때 너 보니까 가스불이 켜 있더라. 밸브를 안 잠갔더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뭐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고와 야단과 그 꾸짖는 부분은 뭐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파 같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그 탄압을 받고 그리스도인지를 숨고 뭔가 변증을 해야 되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설득을 하다가 갑자기 꾸짖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걸 하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다가 내가 중요한 걸 빼먹으면 어떡하나? 가스불 끄는 거를 얘기 안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 저자는 5장을 들어가면서 특별히 11장을 들어가면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선생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아직도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남을 가르칠 정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을 꾸짖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를 주면서 이 글 안에 굉장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11절, 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둔하다. 다 저를 보고 계신데. 예. 어떤 분은 제 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십자가와 이 삼성 노트북이 맞고 있습니다, 이제. 예. 둔하다. 육신적인 표현이죠. 육신에 대한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감각과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느리다와는 틀려요. 느리다는 그 상황이나 시간을 조금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금 시간차적으로 늦게 하는 건데, 둔하다는 아예 감각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이해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듣는 것이 무디다. 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듣는 것이 뭐예요? 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벽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들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는 그 시대에서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당시의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회종 앞에서 읽는 것이에요. 그거를 듣고서는 깨닫기도 하고 그것이 설교가 되기도 하고 예배의 한 형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그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오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표현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11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젖,
그 다음에 장성한 자와 단단한 음식.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자기가 할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나를 줬는데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은 오랫동안 믿었어요. 때가 오래됐는데 성장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가면은 그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하면은 막 1등 해요. 근데 삶이 안 맞춰주는 것 같아. 왠지 막 성경을 줄줄줄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본질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따라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가 많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줄줄줄 외웁니다, 말씀을. 근데 자기 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의 율례를 어겨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정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근원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는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십계명 뭐 1장부터 4장까지 십계명 중에 뭐 1에서부터 4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5에서 10까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 등을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하나님은 안 믿는다 치더라도 그걸 다 지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뉴스가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10개 중에 6개 다 안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지만 적게 알아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경험이 엄청 많아. 성경, 어릴 때부터 다녔고, 뭐, 뱃속부터 신자고, 뭐, 이러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따라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나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인습적인 것이 있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뭐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가 인습적인 것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그래서 죽은 정통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있었죠.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인습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그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서서히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더 큰 문제라기 하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자주 뉴스에 나오는 그런 큰 교회들.
돈 문제, 권력 문제. 교회가 달라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 인습적인 것을 타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자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노비나 양반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평등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인습에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동체적인 경험 안에서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개인적 경험,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들여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앉아서 듣는 것, 앉아서 하라는 것으로만 하는 것, 그것으로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힘겨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감기에 걸리고 크게 아파요. 근데 이기고 나면은, 감기가 지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커 있죠. 이거 다 기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야. 싸워야 돼요. 그러한 씨름이 없이 성장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는 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100%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따를 마음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훈련도 받았고, 난 이것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뭐도 하고. 그렇죠? 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세 분, 아시죠? 네. 신학교 나온 장로님, 네. 1년 365일, 새벽 기도 하시는 권사님,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신 집사님, 네, 이 세 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내가 성장했다. 이런 것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교회의 문제는 사실 목회자들이 더 커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에 대한 책임을 모든 목자에게 물어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성도와 사역자들, 목회자들 간에 너무 이게 계급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돼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뒤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사라고 여기 앞에서 폼 잡고 나왔지만은, 거기 선교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선교사보다 몇백 배 나은 사람들 많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노예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원을 할 때 막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그것을 본 세대들이에요. 그죠? 10년이건 20년이건 자기 온몸으로 그걸 체험한 세대들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여.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에 자라온 그 환경 가운데 다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그렇게 됐었을 때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발을 물속에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외쳐라 그랬을 때 누가 봤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광야에서 훈련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의 훈련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빼고선 그거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 근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될 부분,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뭐냐면 미성숙한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 여러분, 지금의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의 많은 부분들은 뭐냐면 독립된 인격과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가 있고 내 앞가림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면은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처신도 잘할 수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 이런 거 약간의 기댈 것 등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우리는 독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나는 너의 전부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잘 이용해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계속 무너뜨려요. 그렇게 네가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 추구할 수 있어. 괜찮아. 돈을 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욕망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줘요. 그죠?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이기적이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의 그 근본적인 것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기심이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이론들이 있고 그것이 또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걸 내가 이기심을 뭐 다 버리고 내가 다 컨트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기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네. 또 하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서 싸워 보셔야 돼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싶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저 인간 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둔함을 극복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죠?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여기 공동 번역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쉽게 번역을 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훈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에 보면은 연단을 받는다. 이 말이 이제 같이 쓰여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무엇이냐? 연단 받는다고 하는 거. 삶에서의 시험, 어떤 거 도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연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김나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독일에서 학교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의 레벨을 뭐라고 그러냐면 김나지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숙련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뭐 그리고 영어로는 뭐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연습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단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 밑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연단이 나오죠. 근데 연단하여도 그 연단을 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죠. 불로 연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연단이 참 싫어요. 저 이해를 합니다. 누가 그런 게 좋겠어요. 삶에 있어서. 근데 이 비슷하지만 시험 받는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요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그 말씀과 뒤에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은 연단과 시험이 비슷하게 쓰여요. 그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성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현실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약간은 객관적인, 약간 좀 떨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단도 필요하고 시험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이걸 이겨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단이든 시험이든 뭐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맨 앞에 난 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연단도 시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과 같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분별을 하기 위한 그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것, 그 선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악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도덕의 차원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을 어기느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분별을 위해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오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차원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풀 수가 없는 인간적인 능력으로서 풀 수가 없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각을 분별하기 위한 그 지각 알의 기준이 있어야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말씀이에요. 예. 제가 코로나 한창 했었을 때 어느 이제 카페에서 누구를 만났었어요. 다른 선교사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누가 들어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유튜브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다가 이렇게 딱 뺐는데 이어폰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여러분이 만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증권인가 뭐 무슨 방송을 뭐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젊어 보이는 그 형제였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딱 들으면서 저거 성경 이야기인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안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안에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탐구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고 실천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몰라서 문제지. 우리가 탐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5가지를 얘기해요. 듣는 거, 읽는 거,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 5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들, 그리고 항상 우리는 why라고 묻고 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냐고 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부분에서의 문제는 지금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덮어두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그 덮어두는 것과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아시면 돼요. 해결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선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으로서 사용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베레아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레아 이상한 이단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레아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맨날 성경으로서 상고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이게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읽기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내 앞에 일어난 이 일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내가 하는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라는 것으로서 상고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고가 뭐예요? 예, 깊이 있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 되돌아서 리뷰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베레아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우리 앞에 있는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에서 행해져지는 전통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절기가 있어요. 그죠? 그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뭐 절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따라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왜 그 절기를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1년마다 절기가 있어요. 뭐 대강절, 사순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의미를 입고 생각하고 삶으로써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인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냐, 뭐 인습이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뭐 빼빼로데이 뭐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지키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뭐야 그 이상한 그 마녀 뭐 탈바가지 쓰고 뭐 하는 그 뭐야 외국 할로윈 그런 건 잘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영적인 전통이에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그죠? 상업적으로 뭐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런 영적인 전통, 교회적인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성과 경험을 통한 그러한 그 지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뭐 학교에서도 배우는 상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방식의 지각이 하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는 이것을 직관적인 알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알미는 뭐냐면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학습을 해본 적도 없고 연습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옛날 그 코미디에 유행한 것처럼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자, 제가 그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때 제 여동생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63명, 한 65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15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넘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제 그 좀 시설이 좋아가지고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실내 체육관에 1층에 다 모여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제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졸업식이 오는데 2층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은 올라가죠. 근데 제 동생이 그랬대요. 저기서 오빠를 어떻게 찾아? 그러는데 2층에 올라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저희 엄마가 호관이 저기 있다. 엄마들은 그 경험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건 직관적인 알미예요. 호관이 저기 있다. 이게.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놀랐대.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 알죠.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집에 가는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저희 엄마 알아요. 호간이 왔구나. 그게 뭐예요? 직관적인 알매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리가 먼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에 상거라고 나와 있어요. 상거라고 하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은 저기 보이는 게, 예, 검해요. 저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거짓골을 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아버지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그 타락했던 그 놈이 내 자식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직관적인 알매예요. 자, 직관적인 알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자분을 한번 소개했는데 이제 남자 중에 남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 전날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자. 그런 거 연습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도 카톨릭은 자기네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고백 밑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직관적인 알매. 직관적인 알매의 특징이 뭐냐면 숨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거 직관적인 알매 쭉 설명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직관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상거가 먼 그 아들도, 베드로도, 우리 엄마도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관적인 알미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딱 나타나는 거. 주님의 냄새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분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알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직관적인 알 역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웬 자매가, 저랑 이렇게 잘 아는 자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좀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오더니만 저한테 탁 이러는 거예요. 전요, 태어나서요, 형제님처럼 교만한 사람 처음 봤어요. 탁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나를 언제 알았다고. 근데 형제님은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교만한데요. 말하면 더 교만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막 떨어지네, 막. 네. 황당하죠? 더 황당한 건 제가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네.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대. 당신은 교만하대. 예.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뭐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에서 뭐 존경하는 세종대왕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존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 싫고. 여러분 전쟁 나가고 싶으세요? 외국인 친구 왔을 때 전쟁 나가서 싸우고 싶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그런 부분을 정말 대성공을 하시고 대단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존경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약간 교만한 부분이 약간이 아니라 교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맞는 말인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존경할 분을 한 분 찾았어요. 예. 그분의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57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시고요. 루벤 아처 토레이 3세입니다. 그러면 루벤 아처 토레이의 아버지는 루벤 아처 토레이 2세. 그죠? 그분의 할아버지는 루벤 아처 토레이 1세가 됩니다. 예. 토레이 신분, 이분은 이제 그 그러니까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앵글리칸. 미국에서 에피스코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지만 이분은 이제 성공회로 가신 그런 특이한 경력의 분인데, 사실은 이분은 미국에 계셨으면은 대학교 총장을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미국에 큰 대붕이 일어났었어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무디 들어보셨죠? 예. 무디가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두 닦기 출신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토레이 1세는 그분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는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무디와 함께 했던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결정했던 게 뭐냐면은 무디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또 만들자. 그래서 다들 흩어져 가지고 신학교나 신학대학을 만들어요. 이분은 그 옆에서 성역 공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는 LA로 오세요. 그래서 Bible Institute of the Los Angeles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LA 뭐 성경학교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대학이 돼가지고 그 앞자를 따라가지고 바이올라라고 하는 대학이 생겨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와요. 예. 그 LA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초대 파운더, 그러니까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957년에 온 이분의 손자는 미국에 있었으면은 어찌 보면은 대학교 총장 자리를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성미가엘 신학교라고 그 성공회 쪽의 그 신학교의 교수로 오세요. 그래서 한 텀을 6년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들어가셔서 강원도 태백에 들어가셔서 공동체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960년, 64년, 65년 제가 정확하게 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강원도로 공산 북한 공산군이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에 거기서 한국 사람들 공동체, 뭐 좋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는 뭐 무슨 넉마주의도 있고 뭐 거지도 있고 세상에 온갖 그냥 힘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세요. 제가 거기를 처음 갔었을 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고 그분의 배경이나 그런 거를 알게 됐을 때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저 사람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이분이 그 자기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원을 이제 만들 때 처음에 같이 함께 한 그 한국 사람들과 같이 노동을 해요.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시간에 11조, 2시간 반 30분을 항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산 위에 언덕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이제 땅을 파가지고 힘들게 그것을 싸움을 하고서 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큰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바위를 이게 벗겨내야 거기다가 기둥을 받고 그다음에 지하까지도 팔 수 있는 그 집을 만드는데 바위가 파면 팔수록 바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무슨 기구가 좋았겠어요? 뭐가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뭐 강원도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다른 집들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딱 한 집만 끄떡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집이겠어요? 예, 바위에다 박은 집. 그때 사모님과 이 루벤 아츠토레이 이분이 한국 이름이 대천덕이에요. 대천덕 신부님이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바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런 기둥을 박으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땅을 파는데, 소위 말해서 삽질을 하는데 바위가 나타나요. 파면 팔수록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싸워서, 같이 싸워서 거기다가 기둥을 박으라라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수가 나고 뭐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집들은 무너지지만 걷다가 박은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우리의 강한 믿음이 말뚝을 박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의 장성한,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수많은 은사와 능력과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그냥 방언을 통역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로 있었을 때 저 사람의 어려움, 저 사람의 멍해를 내가 함께 매는 것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듣기로는 성숙하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본 사람을 얘기해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책임져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하고 장성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온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우리가 그 바위를 깨트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뿌리 박는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둥 가운데 그 상급은 누구예요? 그 사람, 그 해결한 그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 싸우고 기도한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고 결과적으로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게 뭐고의 어떤 판단이나 구분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주고 저 사람의 멍해를 지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믿음의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성숙, 나 아닌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죄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책임져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숙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 이상의 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 등을 함께 짊어지고 덮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둔함을 이겨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에 저와 여러분 함께 초청되었습니다. 예, 정말 종려나무숲교회 한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여러분과 함께 된 거 너무 기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지체로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문제, 내 싸움과 그 모든 것에 내 신경과 모든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교회 안에서는 내 문제보다도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의 그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해주고, 정말 함께 싸워나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서로의 멍에를 함께 지고 서로의 그 죄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